아멘.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좋은 목소리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부럽고 또 맑고 정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부럽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가서 한 3일을 여러분이 아시는 완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그 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해서 3일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목이 다 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하늘과 땅의 세계 6번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하고 있는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계속 이 강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세계 시리즈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오늘은 무슨 용서냐, 이게 무슨 주제냐 이거요. 하늘과 땅의 세계가 뭔데 도대체 6번의 시리즈를 하냐? 여러분 이해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오셨어요. 땅의 세계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시기와 질투의 미움의 전쟁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계를 정복할 때는 충돌이죠. 일종의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세계가 충돌하는, 과연 무엇이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가, 이것을 그려내는 시리즈가 지금 6번째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으로 여러분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고민과 갈등과 우리 안에 충격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지난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되라 하는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맞냐 이 말이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심령을 보라고 하는데,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스펙 쌓기에 몰두하잖아요.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태연이에요, 태연이. 김종환 집사님의 손자.
태초에 말씀이 이루어지라 해서 제가 붙여줬어요. 태연이나.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을 갈릴리에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도시 가장 선호하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그런 가운들을 입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가는 이 일적인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자기는 홀로 남아서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과연 가당치나 한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삶과 사상과 주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가슴, 세상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슴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핍박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기뻐합니까? 조금만 핍박받아도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가슴치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너무나 우리는, 우리 현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들어오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크냐? 이것은 세상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큰 자를 좋아해요. 큰 자를 선호합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사모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문처럼 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의 주문이지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태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자가 하나님 나라는 큰 자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인드는 이처럼 땅의 논리와 충돌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진한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게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아보십시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도 즉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태수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현대교회가 그래서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영성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현대 교회인데 교회입니까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를 버리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외치지만 내 삶이, 내 중심이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도전이, 이런 충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땅의, 하늘과 땅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의 삶과 메시지를 그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용서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범죄했으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르투에서 괴롭히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며 삽니까?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내하고 평생 30몇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아내한테 많이 졌어요. 지금 남은 생에는 평생 용서를 구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니까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이른 양 비유까지 해요. 이른 양 비유가 뭐지요? 아시죠? 무슨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야, 한 마리. 건강한 양들은 목자가 이리 오너라 와나 하면 따라가요. 줄줄줄줄. 왜? 따라갈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리와 모든 게 건강하니까.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은 가시에 찔린 것 같아요. 상처가 났던 것 같아요. 넘어져서 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쩔뚝쩔뚝 못 따라가다 그만 길을 잃어요. 그래서 그만 가시덤불에 박혀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그냥 두고 그랬어요. 우리에다 가둬둔 것도 아니에요. 산에다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그렇게 합니까? 건강한 99인의 건강한 100명의 건강한 1000명의 건강한 여러분 10,000명의 교회를 부흥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99마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불질러서 더욱더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는 것이 교회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목사들이 외쳤고 성도들은 그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그 비유에 비하면 어떠냐고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왜 좌절했을까?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어떤 상처와 어떤 슬픔과 어떤 두려움이 그 삶에 있을까? 염려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깊이 있는 애정을 못 가진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지 간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양들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건강하고 말 잘 듣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로 알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마인드를 깨부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느냐? 오늘 마치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뇌되고 있어요. 어쩌면 세속화가 너무 깊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최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저는 제 영혼이 조금 깨어지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세속화되면 이런 설교가 못 나와요. 네. 많은 사람들이 99머리를 성공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병들어서 슬픔과 고통과 아니면 상심 아니면 교만입니다. 아유 목자가 오라는데 뭐하러 가? 내가 알아서 내게 가서. 교만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의 품을 깊이에 두르지 못하는 양들에 대한 가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양 비유를 해주면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 알아듣는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죄지은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될 죄지은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그게 이어지잖아요. 죄지은 형제를 한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또 찾아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 잘라내느냐에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치리에 관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리를 깊이 있게 보면은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치리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진실로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혼자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가는 것, 그리고 교회 전체가 가주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그를 붙들어주는 것,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어디 권징과 치리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벌벌벌벌 해서 혹이 그런 말이라도 하면은 아이고 이거면 교회야 딴 교회로 갈까 봐서 바로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네. 그저 아이고 잘못해도 아이고 오냐 그래요 그랬군요. 그저 형식적인 위선적인 평화만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세속화,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깨질까 봐서 관계가. 위장된 평화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세상 나라요.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을 봐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해서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신방하고 싶어서 신방 다니고 말을 해주고 싶어도 바른 말을 못해주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만큼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목사에게 그것을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저 죽여주고 그저 알아주고 해서 그냥 띄워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 그저 행복해 보이게 하고 위장된 평화, 위장된 사랑으로 포장해주는 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진실로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진실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기도해주기보다 말로 그냥 쉽게 뱉어서 상처를 입히는 때가 너무 많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라는 말은 마음이, 기도가, 무릎이 찾아가줘야 돼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내 자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며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기대 아닌 애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 영혼을 내 얼마나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한마디보다 나랑 이 이후에 이전에 숨겨져 있는 애정과 사랑이 있냐?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위선적인 껍데기를 이제는 벗어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불같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위선을, 위장된 우리들의 헛된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뭔가 우리 주님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좀 이기 위해 주님께 좀 칭찬 좀 받아보고 싶어서 칭찬 좀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달라.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주님께 좀 칭찬 좀 받아야지. 주님, 용서를 자꾸 이런 양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7번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이 마음이 내포된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주석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좀 그래요. 왜? 용서에 대한, 제가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징계와 치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대한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기억나세요? 거기야 뭐 설교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죠? 한 번 하면 그때 쌈바가 은혜 받았어 뭐 하고, 그 다음 이제 차 타고 가면 전혀 새롭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이웨이 막 밟아대잖아요. 그것들이 룰이 있어요. 그냥 하고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집안에서도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설교 그래서 그렇죠. 저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지요. 7번.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 정도면 성자지요. 주님, 저는 좀 된 사람이죠. 그런 마음.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누가 크냐고 싸웠던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특별히 선호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시기와 질투가 붙어서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로 크냐?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하다가 주님이 낮은 자, 어린아이, 낮은 자, 그 다음에 섬기는 자,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연결되잖아요. 7번인가요? 당시에 유대 랍비, 그 당시에 위대한 선생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번째부터는 심판해도 된다. 3번. 우리 한국 속담에 몇 번이라고 있죠? 네, 딱 3번,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유대 전통이 내려온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속담, 전형적인 풍습은 전부 다 유대 전통에서 그때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동양으로 이렇게 쭉쭉쭉. 에덴 동산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흩어지잖아요. 그 문화가 제사 문화가 흩어지잖아요. 우리도 다 조상 때 제사 문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매장하는 문제는 아브라함 사라 매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묘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칭찬을 받으려고 7번이죠 했더니 왜 그래요? 그 내면 속에는 이 세상 납비들보다는 제가 더 어떻게 해요? 납비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맞죠? 저는 7번. 7번은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7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제 질문하면 제 답변 좀 해주세요. 성경 보고
7번에 70번. 7번 70번씩이에요. 곱해보니까 몇이에요? 490번 딱. 그래서 491번째 다닐 때는 감옥이요, 절교요. 그래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7 완전수에 또 7, 거기에 강조형이 있을 때 10을 곱합니다. 히브리 문법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또 완전 완벽, 그걸 말하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3대 아니 7이, 베드로는 좀 성자니까, 좀 성숙했으니까, 뭔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7대 몇이에요? 7대 몇이에요? 490이에요? 아니에요. 1대, 이건 무한대입니다. 7번째 이름표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한대, 한계가 없다. 세상 나라는 따라서 해봐요.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우리의 기분에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이 정도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는 도무지. 우리 다 한계를 정하지요. 자기의 감정에, 환경에, 자기의 생각에 한계를 정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정의 용서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용서해, 그렇게 이해해줬는데, 그렇게 또 했는데, 또 그래? 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자의 흉내를 냅니다. 7번 정도. 내가 한 번 더 해주지. 그래. 여기 그래서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비유는 70번씩 7번 용서라는 그 사랑이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인간이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 좀 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뭐라고요? 한 달란트가 얼마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원 데나리온은 그때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일한 품삯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일을 일한 사람이에요. 6천만 일이면 몇 년이에요? 한 달에 1년에 300일만 잡고 3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0만 년 일한 사람의 몫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우리가 많이 살면 얼마 살아요? 100세. 100세 다 일하나요? 한 50년 일한다고 보면 생각해보세요. 20만 년 죽도록 일해서 갚아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1만 달란트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죄를 다 탕감해 준 것을 비유하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그 이상의 빚을 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1만 달란트보다 더 귀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야.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 믿는 자, 감사하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호페이레마, 이 말은 빚이라는 말인데,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 죄라는 단어가 호페이로마, 빚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진 자를 말하는 것,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다 팔아서, 가족도 재산도 인생도 다 팔아서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선한 일 좀 했는데 하나님의 선에 미치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목숨까지 다 팔아서 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선을 행한 자가 있습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저는 얼마나 입술로 설교를 잘하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냐고 묻고 얼마나 당신 힘드냐고 제가 웃는 낯으로 얼마나 성도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이 어떠네. 입술로는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관심이나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그러지도 않고, 아이고 성도님 굿모닝, 잘 있었어, 얼마나.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한심하긴 한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여기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래. 더럽고 썩은 것들만 내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야. 아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나는요 좋은 말만 누구 흉본 것도 없고요, 나는요 하나님의,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속으로 미워한 사람도 많고요, 내가 욕한 사람도 많고요, 내가 저주까지는 내가 글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그 저주로 생각했을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니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축복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권면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그런데 독사의 독이 그 속에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툭툭 내뱉어서 그 사람을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독이 마치 하수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27절에 나오듯이,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탕감받은 자가 죄로부터 빚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버려주고 탕감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크게 해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빚은 예수 믿는 자에게 전수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구원 속죄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추한 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또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또 서면 그때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 아니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거듭 용서를 받고 사는 게 저요 우리 인간들이 거듭 과거의 모든 것 다 청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일 거듭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주여 부를 때마다 용서 받을 수 있으니 이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런데 그 동간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말도 안 해. 돈 언제 갚을 거야? 묻지도 않아. 당장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연사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하면은 조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네? 아유, 언제 갚을 거야? 한번 묻기라도 해야지. 가자마자 붙들어 그랬죠? 붙들어 그 다음에 목을 조였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시니컬한 그러면서 패러블한 용어인지 모릅니까? 그게 사악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1만 대 100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이면 맨날 일한 싹이일까요? 내가 아까도 가르쳐줬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맨날 품삯일까요? 100일이면 몇 달일까요? 석 달 정도 일한. 그러니까 우리는 20만 년 일한 빚을 받고 한 석 달 일한 그것을 안 갚는다고 목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나한테 조금 거스린 말을 했다고 이런 죽일 놈 못지고 그냥 속으로 분노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도 나에게 조금 불쾌하게 했다고 두고 봐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팠을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간 아파 보니까 나도 그냥 저녁이면 땀이 나.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수건 있잖아요. 그걸 빨아가지고 여기다 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또 빨아가지고 배에다가 딱 펴서 넣으면 좀 시원해. 그런데 또 다리가 뜨거워.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 그런데도 쿨쿨쿨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사랑스러워.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그 아내의 평생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이 모양 정도로 살아왔는데 세상에 그 수건 한번 불편한 거 안 해줬다고 내가 그렇게 막 마음에 그렇게 했으니 이 종놈하고 똑같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들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우리 모두 이렇게 회개하는, 서로 용서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설교 내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또 새로운 각도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로 계속 스펙을 쌓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적인 외적인 스펙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러한 주제로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 내가 3번 할 거냐 7번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사랑으로 무한히 퍼주면서 살아갈 건가. 사실은 용서에 관한 거지만 여기서 용서하라는 권면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성경을 뒤집어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과거에 예수 한순간 믿은 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듭 490번이 아니라 거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용서받고 살아가는 이 죄인인데,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이 종놈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종놈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제안합니다. 용서의 리스트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글로 써도 좋아요. 아니면 마음으로 써도 좋아요.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써보시고, 내가 누구에게 얼만큼 용서했는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써보세요. 리그에런 목사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회복의 시리즈를 쭉 하면서 용서라고 하는 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용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회복하는 이 역사가 용서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35절의 결론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용서를 네가 안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느냐,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려면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워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단절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구속, 구원,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뻐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잖아요. 자신의 가시가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잖아요. 이 미움의 장벽을 용서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의자 개념을 소개합니다. 리그에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어색하다면 마음속에 빈 의자를 놓고 그분을 앉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형제를 이렇게 내가 미워했어. 형제를 내가 이렇게 오해했어. 내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대했어. 이 불의함을, 이 무지함을, 이러한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떤 형제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줘서 내가 그를, 아니면 그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빈 의자에 그분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러한 진지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진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타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가 간절히 한번 피아노 반주자가 한번 피아노 쳐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그려보시고 비는 자에 그 사람을 한번 앉혀보세요.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장애가 됩니까?